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에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30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30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순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허탄한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찾아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 유동하며 믿음 없이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지켜주시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믿음의 가치관이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파하여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육신과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사탄의 유혹이 스며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성가대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6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수를 치려는 분들이 그냥 기도가 막혔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얼마나 여기가 쿵 막히셨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저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저도 성전 건축을 2번을 해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마음으로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예 안에서 성전 건축한다는 목사님들 있으면은 일부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또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위로금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제가 겪어보니까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 후배 목사님은 예배당을 개척을 한 다음에 상가에서 개척을 했는데, 주인 되시는 분이 눈치가 묘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빨리 뽑아가지고 그 지역에 바로 옆에다가 그 보증금을 가지고 그 땅만 샀어요. 간신히 이제 융자내 가지고 땅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을 짓자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생기면 짓고 돈 안 생기면 멈추고, 돈이 생기면 또 짓고 돈 안 생기면 또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2년이 넘도록 예배당을 짓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동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동기 목사님도 다녀왔더라고요. 겨울에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는 예배당에 문이 없더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등이 너무 시려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배당 문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은 문은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문을 탁 해주고 왔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막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예요. 무슨 수술을 마쳤냐면은 혼자서 예배당을 짓는데 한 번도 건축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고 도면 한 번 본 적 없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을 짓려니까는 유튜브를 보고서 예배를 하고 짓는 거예요.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고 예배당 천정은 이렇게 하더라. 그럼 또 그걸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천정도 하고, 벽은 또 유튜브에서 또 벽은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엔 조립식을 유튜브 보고서 조립식을 지려고 그랬는데 조립식보다는 벽돌이 난 것 같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또 벽돌로 바꿨다가 벽돌보다는 콘크리트가 낫다고 그래가지고 또 콘크리트로 바꿔서 우리 먼저 본 소예배당처럼 과정이 같더라고요. 근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더군다나 2년 동안에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는 이 양쪽 팔목에 연골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골을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여기를 잘라내야 된다고, 팔목 뼈를. 여기 뼈가 2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깥쪽 뼈 2개를 다 잘라내고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깥쪽 뼈 2개를 다 잘라내고 이제 수술을 하고서 교회에 와서 있는데 제가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잠깐 얘기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3시간, 4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저도 이렇게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저거 어디 가서 10,000원 주고 사왔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거기서 10,000원 주고 샀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참 상급이 클 거야. 우리가 뭐 예배당 짓다가 팔목도 잘라내고 또 수술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보다도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기뻐하자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은 작은 예배당이든 큰 예배당이든 힘들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고 마음에 힘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성전 건축은 힘들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서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로 해서 귀환시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성전을 지어라. 원래 있던 성전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높이는 3배, 넓이는 2배로 더 지어라. 그러니까 훨씬 큰 성전을 짓도록 그 자리에다가 필요한 돈 내가 다 내주겠다. 또 그때 빼앗아 어떤 성전 기물들 다 돌려줄 테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다 갖다 놓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자기 밑에 있던 유대인 아주 고위 관리죠.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스바살이라고도 이름이 나와 있고 하는 그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다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서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말씀에 스룹바벨이 명령을 듣고 유대인들을 데리고서 쭉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4장, 3장 보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 스룹바벨이 보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도 접촉하고 이런 자들하고는 같이 성전을 짓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어요. 앙심을 품고서 지역 총독에게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한참 진행됐었는데 상소를 올리는데 상소의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은 늘 반란만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니까 멈춰야 합니다. 그때 다른 왕이 등장을 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등장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루흡이라는 그 지역의 그 어떤 방백이죠. 지도자가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그 상소를 받고서 루흡과 그 다음에 심대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빨리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중단시켜라. 권력으로 중단시키도록 해라. 그게 4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됐어요. 중단됐는데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딱 주시는데 성전 건축 시작해라 하는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로부터 받고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니만 유브라데강 지역 총독이 쫓아 올라와요. 쫓아 올라와가지고 누가 시켜가지고 성전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는데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말합니다.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들고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다. 왕이 시킨 성전 건축이다 하면서 말을 하니까 왕이 시켰다고 하니까 다뜨네 총독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 멈췄던 것인데 왕에게 또 이제 그 파발을 올립니다. 이 왕이 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조서가 있는지 그러한 명령서가 있는지 보물창고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말을 타고서 막 도착했는데 그땐 또 왕이 또 바뀌었어요. 20년 동안에 왕이 3번을 바뀌어요. 다리오라는 왕이 또 세워지게 돼요. 다리오 왕이 딱 그 얘기를 듣고서 보물곡간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보물곡간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2절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조서가 발견돼요. 두루마리가 발견되니라 하면서 거기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게 하라.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내가 다 되겠다. 성전 기물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치수는 먼저 있던 성전보다 3배나 더 크게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즉시 명령을 또 내립니다. 다뜨네에게 명령 내리기를 유대인들 성전 건축을 신속히 도와주도록 하여라. 돈이 모자르면은 다뜨네 너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서 필요한 만큼 다 대줘라. 물품이 부족하면은 네 지역에 있는 모든 물품을 다 가지고서 다 공급하도록 해라. 빨리 성전을 완공시킨 다음에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필요한 짐승들이 있으면은 네가 다 공급해라. 제사를 지낼 때 다리오 왕과 그의 자녀들 왕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도록 빨리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성전 건축 못하게 하려고 시작된 건데 그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우리말에 그 말 있죠, 전화위복. 그러니까 화가 변화해가지고 오히려 복이 돼 버렸어요.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오히려 반대하려던 다뜨네와 그 무리들이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출세하려면 왕의 명령을 열심히 따라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줍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완공된 다음에 거기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요. 이런 큰 즐거움이 넘쳤더라 하는 것이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22절 말씀까지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크게 잘되게 해주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5장 2절 말씀하고 또 6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5장 2절에 스룹바벨, 에스라 모든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앞서서 왕의 명령으로 중단된 거니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아스루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렸다. 이 바벨론 왕을 왜 아수르 왕이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해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 뭐 이런 그 민족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암투를 벌여가지고 한때는 바벨론 사람이, 어떤 때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떤 때는 뭐 아수르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왕이 돼버리고 하곤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바벨론 왕의 마음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 하실 때 성전 건축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딱 맥을 잡으면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뭐냐 하게 되면은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당 다 졌는데 우린 또 무슨 성전 건축일까요?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전 건축은 우리 믿음의 틀을 지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7장 말씀부터는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점들을 고쳐나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즉 믿음의 틀을 하나님께서 잡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틀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믿음의 틀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틀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틀이 없으면은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틀이 없으면 어디다 놔야 됩니까? 그냥 바닥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걸, 그 좋은 거를 바닥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거는 바닥에 놔도 괜찮아요. 근데 좋은 게 꼭 딱딱한 것 아닐 때도 많잖아요. 액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갖추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 틀이 믿음의 틀이에요. 믿음의 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시험하기도 하세요. 또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이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도 성경엔 시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주로 테스트라는 말로 많이 사용돼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험을 하기도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내 믿음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부어주실 수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하고 참 값진 것이 믿음 잘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믿음이 잘하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물질이어도, 내가 필요한 것이 건강이어도, 내가 필요한 것이 관계여도,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소망이어도 그 틀 안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틀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싶으신 것도 물질이어도 담아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건강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싶으신 것이 건강이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 그릇이든지 돌 그릇이든지 아니면 금 그릇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틀이라는 것은요, 틀을 갖추었다는 뜻도 되지만 그 틀이 깨끗하게 준비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금 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갖추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릇, 믿음이라는 틀을 갖춰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의 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교회를 짧게 다녔어도 믿음의 틀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틀을 갖추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언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믿음의 틀,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틀을 어떻게 자라냐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무조건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 퀴즈 대회 한다, 답 모르셔도 손 들고 둘 중에 하나 대답하면은 거의 맞아요.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말해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럼 50점 맞아 들어가요. 거의 맞아요.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말해보세요. 기도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닮아야 될 선배들이 한결같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했어요.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좋은 말을 사용했느냐 길게 기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건 막말로 응답받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 인생에서요,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기도가 제가 가끔 간증하곤 합니다. 이상하게 무당 되시는 분들이 전도가 자주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무당 되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전도가 됐고, 또 이 동네가 무당촌이었는데 이제 무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전도사 때도 또 무당 되시는 분이 그 전도가 됐었어요. 처음 초보 전임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 지역에 아주 용하다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니까는 전도하러 갔어요. 용하다고 그러면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거니까. 용하다고 하니까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가 됐어요. 어떻게 전도됐냐고 묻지 마셔요. 가니까 됐어요. 특별한 방법이 뭐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깃발 꽂혀 있고 그러면은 여기 서로 간에 어떤 상도덕이 있는데 들어가야 되나 마야,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상도덕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기다리고 서 있다가, 영업 중이시니까 들어가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서 있다가 잠깐 밖에 나오면은 저 아시죠?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전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무당하시다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확실하게 믿든지 아주 대충 믿든지. 근데 이분은 아주 확실하게 믿는 분이었어요. 교회 탁 나오시면요, 문을 탁 열자마자 기도하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문 앞에 서가지고요. 우리 보통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문 앞에 서가지고 아주 그냥 쪽머리 하시고서 딱 곧게 넘기고 비녀 딱 꽂고 오셔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시고 들어오세요. 이분이 어느 땐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동마을에 사는 안준뱅이, 걷지 못하는, 그게 걷지를 못해요. 그분을 전도를 한 거예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였고요. 이분을 전도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실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못 걸으시니까 제가 실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전사님,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서 처음엔 모시고 왔어요. 그 택시에서 이렇게 간신히 내려가지고 그냥 간신히 어른들, 남자들이 이렇게 업고서 의자에다가 이렇게 앉혀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4주째 됐는데 걸어왔어요. 완전하게 걷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딸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서 택시에서 딱 내리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무당 성도님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긴요, 전사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이분이 전도하고 나서 매일 가가지고 그 무릎에 걸터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양반 걷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가서 무릎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양반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은 전사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명하노니 못 걷게 하는 다리야 걷게 될지어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딱 2번 봤는데요. 한 번은 학생부 때 교회에서 부흥회 있을 때 동네 분이 걷던 거. 또 한 번은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걷게 된 거.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해서 뭐가 될 건, 기도해서 뭐가 된다고? 그럴 것 같죠? 기도가 기본이에요.
믿음의 틀을 갖추려면은요, 믿음이 자라려면은 기본이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 없이 믿음이 자라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이 없는데 나 믿음이 자랍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 속에서 겪은 가운데에서 생겨난 내 자신의 어떤 그 믿음,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한 교훈에 대한 믿음,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 말씀 없이 신념만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면서 겪은 교훈에 대한 믿음이지.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고 하고 믿음의 틀을 딱 세워나가려고 그러면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설교를 가까이 했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 다녔냐, 교회를 짧게 다녔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안 자라기도 하고요, 교회를 짧게 다녔어도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기도 해요. 1년 다녔어도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6개월 다녔어도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이 세 번째와 관련해서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고가 결정이 되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을 잡았어요. 기도를 해요. 그럼 믿음이 없어도 아주 좋은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기도 응답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한번 반짝 체험하고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기도했어요. 말씀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복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제 선배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2시에 깨고 2시 반에 깨고 그랬대요. 새벽에. 낮 2시가 아니고 새벽에. 새벽 2시에 깨고 2시 반에 깨면은 혼자서 깜깜한 그 밤에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연필로 글을 써가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던 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이 자라는데 언제 신앙이 자랐느냐 하게 되면은 철야 기도를 통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안 자랐대요. 왜냐하면 늘 어차피 2시에 일어나고 2시 반에 일어나니까 학교 다닐 때나 대학 다닐 때나 뭐 그냥 늘 2시에 일어나고 2시 반에 일어나니까 일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 되면은 탁 나와갖고 새벽 기도하고 가면은 참 좋다, 아우 개운하다 그랬는데 신앙은 그렇게 잘하진 않았대요. 근데 언제 신앙이 자랐느냐 하면은요, 철야 기도 시간, 옛날엔 철야 기도였잖아요. 한 9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뭐 그냥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가는 거잖아요. 9시 반부터 모여서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는 8시부터 자야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9시면 자야 되는데
8시 딱 넘어가면 벌써 비몽사몽이 시작되고 9시면은 그냥 잠들어 버린대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다가 2시나 2시 반이면 그냥 딱 깨가지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자기 일과인데, 금요일만 되면은 철야 기도를 하니까 철야 기도를 가는 게 지옥 가는 기분이었대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기분일 때가 있어요. 아직 못 겪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크게 손해보든 작게 손해보든 손해볼 게 뻔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지옥 같아요. 근데 이분이 금요일마다 그걸 겪은 거예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고달픈 거예요. 몸이 고달프면 마음이 안 가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눈꺼풀은 자꾸 내려앉고 찬양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박수는 또 치라고 그러고, 가끔가다 옛날엔 2손도 들라고 그러고, 요즘은 얼마나 세련됐어요. 오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옛날엔 꼭 2손 들고서 좌우로 또 흔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때 자라더래요. 내가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니까는 그때 복종하는 그 순간에 믿음은 막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아주 굳건한 틀이 만들어지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복종이라고 그러죠. 복종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으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나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내게 소원이 있다면 더욱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소원이 있다고 해서 소원 쪽에 매달리지 마시고, 소원 쪽에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의 그릇이 딱 갖춰지면은요,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내 신념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길러나가셔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복종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때 복종하세요. 그럼 믿음의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쫙 부어주세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난 알 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한 모든 기도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순환 장로님, 오전 2부 최난희 장로님, 오후 예배 김영희 권사님, 오후 예배 찬양 8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23일 김은영 성도님, 26일 최미리 선생, 손 좀 들어볼래요? 미리 선생, 네, 축하드립니다. 28일 김요하 선생, 요하 선생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은영 성도님, 또 미리 선생, 요하 선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서 보내주시는 복을 주셨사오니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단원아 이번 주에 김영희 집사님, 김금란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김여아 선생, 최미리 선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주에 김정섭 집사님, 김하진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지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의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의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흥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